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성도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예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새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하시니 주여, 이 시간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했지만 연약하여 넘어졌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욕심으로 마음 빼앗겼던 저희를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오늘 다시금 주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와 결단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전주 서신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모든 부서와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며 다음 세대와 가정 또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새벽에 간절히 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결과 감사와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성경을 가슴에 품고 화면을 보시며 말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인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심령이 열려있는 만큼 나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27절까지.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여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리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역대하 49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결에서 부흥으로.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지금 지난 시간부터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왕 위에 올라가자마자 이제 한 일이 있어요. 성전의 문을 수리하고 성전을 성결하게 한 일입니다. 성전을 성결하게 하였다라는 것은 그동안 성전에 더러운 것이 있었음을 의미하죠. 자, 그런데 성전에 더러운 것을 누가 갖다 놓았습니까?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먼저 그랬습니다. 히스기야는 바라볼 때 아버지 아하스의 몰락이 성전을 더럽히고 또 하나님을 진노했기 때문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히스기야가 개혁하게 된 배경에는 이제 아버지 아하스 왕의 멸망 이외에도 먼저는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하스 통치 시기에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는데 그때 히스기야의 나이는 1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나라가 왜 멸망이었을까? 그 원인 역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이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가까운 나라라든지 아버지 멸망의 원인을 알고도 개혁하지 않고 역시 그들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아요. 반면교사로 삼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이 바로 살 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결단해서 개혁을 시작한 것이죠. 근데 개혁은 히스기야 혼자만이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히스기야의 중심을 알고 따라주었던 그 곁에 제사장들이라든지 레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함으로 이루어낸 결과물이죠. 자, 오늘 본문은 6월절 준비를 마친 이후에 이어진 6월절의 준수와 또 6월절 전후로 백성들의 자발적인 신앙 개혁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교절이라는 절기는요, 6월절과 혼용해서 쓰기도 하지만 엄밀히 보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6월절의 의미는 첫째 달 14일 그날에 어린 양을 잡는 날입니다. 이 날이 과거에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날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 절기입니다. 자, 무교절은 그렇다면 언제인가?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누룩 없는 빵의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은 과거에 이스라엘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현재의 기쁨을 누리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매우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무리는 단순히 많은 사람을 뜻하지 않고 이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은 거대한 신앙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총회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신약적인 개념으로는 교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한 신앙 공동체가 바로 이 무리죠. 그러니까 교회 역사 속에서도 신앙 개혁과 부흥을 위한 역사적인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을 위한 공동체 모임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여름 사역을 마쳤는데 여름에 하는 성경학교라든지 여름에 하는 수련회라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준비함으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14절에 한번 보셔요.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들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어디에 던지죠?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하나님을 향한 이제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에서 일어난 일은 이전에 이제 성전을 정화했던 사건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우상이라든지 제단과 향단들을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로 던져버린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는 우기에 형성되는 시내, 즉 와디라고 하는데, 건기에는 물 한 방울 남지 않는 골짜기와 같은 곳인데요. 이 기드론 시내가, 골짜기가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내를 건너면 감람산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쓰레기를 갖다가 버렸던 이유는 우기에 생성된 빗물이 이제 던져버리면 쓰레기를 쓸어가기 때문입니다. 15절부터 17절을 보세요.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둘째 날 14일에,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 양을 잡았다고 전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한 달을 늦춰서 유월절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정결하게, 성결하게 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가? 그 이유를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유추할 수 있거든요.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 30장 1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여러분, 이 유월절 준수는요, 남유다 백성들만 참여한 절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여 이제 함께했습니다. 에브라임이라든지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은 남유다 지파가 아니죠. 북이스라엘 지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남유다 백성들에 비해서 지금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 준비를 위한 성결 의식을 제때 가질 수 없었던 것도 이유였지만, 제일 큰 원인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첫 단추부터 잘못되었죠. 여로보암 왕이 단과 베델 지역의 우상,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자, 여기에다가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해서 우상을 먼저 종용했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왕으로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문화에 젖어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성결 의식에 대한 인식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약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율법을 어겼으니 죄를 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 범죄가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율법을 떠난 삶의 결과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월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먼 곳에서부터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다. 자, 히스기야가 그것을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을 고쳐주십니다. 20절을 보시면 고치셨더라 원어적인 의미는 죄 용서뿐만 아니라 상한 마음과 육체까지
치유하여 주셨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진 것도 큰 기쁨과 감사가 되지만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이어진 무교절 7일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큰 즐거움, 기쁨이 넘쳤습니다. 큰 즐거움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21절과 22절을 우리 읽어봅시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여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보통 여름 수련회 하면은 며칠 정도 하죠? 3일 중고등부 수련회 2박 3일을 하는데 부흥회를 하거나 또 수련회를 하거나 3일 정도 해도 받은 은혜로 큰 기쁨을 누리게 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을 떠나서 7일 동안 집회를 한다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렵겠죠. 근데 이들은 보세요. 7일 동안 무교절 기간에 날마다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그리고 7일 동안 감사제의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화목제를 드리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오늘날처럼 지금 우리가 이곳 예배당에 앉아서 드리는 예배 의식이 아닙니다. 밖에서 하거든요. 제물을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매우 고되고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기쁨이 더 크게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결단이 있었습니다.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어떻게 했대요? 결의를 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정해진 무교절 7일 이후에 다시 일주일 7일을 또 지켰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놀고 먹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각자의 모두의 생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양 잡는 날과 무교절 7일을 지키는 일도 짧지 않은 기간인데 여기에다가 7일을 더해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 일은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고 가는 날까지 더해 봅시다. 그러면 이들이 집을 나온 날부터 날수에 따라 거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17일에서 20일은 넘었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일 동안 이들이 감수해야 될 경제적인 손실은 그들이 받은 은혜와 향후 받을 은혜를 능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모임에는 결단이 있거든요. 그리고 결단이 있고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과 방백들은 약 2만 마리의 가축을 회중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마도 역사에 남을 만한 유월절이거든요. 이러한 결단과 실천 이외에도 또 다른 일도 있었음을 다음 구절이 증거합니다. 25절과 26절을 보세요.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6월절에 참여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여러분 밝히고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누가 참여했대요? 25절에 보니까 나그네들이 참여했대요. 자, 여기에서 나그네는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이방인들과 오랫동안 거주했던 이방인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아수르가 취했던 정책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죠? 사마리아 성에다가 자기들의 그 아수르 전쟁 포로민들을 다 데려다가 혼혈 정책을 펼치죠.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포로로 잡혀왔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 땅에 거주해서 이동해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 오랜 시간 동안에 남유다에 거주했던 외국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들 중 여호와의 신앙을 수용한 사람이 유월절에 참여했다는 점이 참 감사합니다. 역사에 남을 만한 유월절 준수 기사에는 복음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의 유월절도 보면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무조건 배제하라, 이스라엘만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 문턱이 높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신약 시대에 생겨난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쁨이 지금 히스기야 시대의 유월절에 있었던 거예요. 자, 이때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알고 백성을 축복합니다. 27절을 읽어봐요.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자, 27절의 원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요 각각 백성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 중에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이 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민수기 6장에서 제사장이 백성을 축복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긴 시간 유월절 집회의 마무리가 뭐예요? 제사장들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 축복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오늘 30장을 보았지만 31장 1절을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30장 23절과 24절 결단 이후에 실천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이제 6월절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자발적인 신앙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혐오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깨달은 사람들이 우상들과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한 거죠. 특히 1절에 보시면은 유다와 베냐민과라고 되어 있죠. 이건 남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두 지파로 이루어졌잖아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되었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라는 말은 어디일까요? 북이스라엘 땅 10지파로 구성된 대표적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변화가 히스기야의 6월절과 무교절을 보내고 난 뒤에 엄청난 개혁과 삶의 변화와 실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한다면 삶의 변화와 삶의 실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내가 머리에만 간직하는 게 아니에요.
받은 은혜는 반드시 삶의 실천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어로 삼는 삶이고 자신을 동사와 객체로 삼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 자신을 드려서 삶 가운데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제거하는 위대한 신앙 개혁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결단하고 또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4가지 시작. 내 마음의 성전을 정결케 하소서. 은혜를 받은 자로 삶의 변화를 이루게 하소서. 교회 공동체의 성결과 부흥을 주소서.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 붙들며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들의 결과를 반면교사 삼아 삶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유월절과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며 주여 내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431장.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히스기야 한 사람의 개혁과 결단으로 말미암아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또 삶의 결단과 실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큰 기쁨이 은혜가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셔서 삶의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주여 삼창하심으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 시대 아버지 유월절에 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하시니
주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히스기야 한 사람이 지도자가 바로 믿음 가운데 설 때 아버지 하나님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하나 되어 아버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높이고 아버지 닫혀졌던 성전문이 열리고 아버지 꺼져있던 성전 등불을 다시 밝히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살아나고 아버지 큰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아버지 우리 재단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큰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아버지 삶의 결단과 적용과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의 세계 열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를 위한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